거기는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정말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제가. 이번 2018년 쿠바 단기 선교는 원래 예정은 지난 주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어제 저녁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에 갑자기 폭풍이 와서 비행기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주일날 출발을 못하고 일정을 급하게 변경을 해서 월요일 오전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전체 계획과 일정이 처음부터 차질을 좀 빚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올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인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도록 다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임을 갑자기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쿠바를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답사를 다녀오고 잠깐 방문했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방문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그 이미그레이션을 잘 통과하고 갔습니다만은 이번엔 저희들이 이제 무려 10명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가져간 큰 가방만 19개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을 해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하는데 10명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5명은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 좀 험상궂게 생기고 이 사람들은 쿠바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판단이 되는 5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따로 데려가서 어디셔널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저하고 문경식. 예, 대단히 험상궂게 생겼죠. 예. 그래서 거기서 무려 한 2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 누구냐? 왜 왔냐? 뭐하러 왔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좀 갈등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사실대로 얘기를 할까? 거짓말로 하면은 조금 쉽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사고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을 탁 돌리면서 너 이 사람 알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선교사님 사진을 딱 갖고 있더라고요. 덜컹했죠. 제가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큰일 났죠.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3일 전에 먼저 도착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쿠바를 10년째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국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왜 자꾸 쿠바를 오나? 1년에도 막 몇 번씩 오니까요. 그래서 벌써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분을 데려다가. 그래서 그분도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한 10명 정도 또 올 거다. 그분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뭐 큰 어려움 없이 저희들이 잘 통과하고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저희들이 어제 돌아오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많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진은 저희들이 마르카네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같이 성경학교하고 또 어른들과 함께 봉사활동하고 마지막에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 표정이 참 밝아 보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같이 진행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간 우리 이제 문경식, 최진규 집사님 또 다른 대원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지만은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그런 생각을, 그런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에스더서 말씀 있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이제 자기 부인이 준비해놓은 파티를 앞두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하필이면 그 궁중에 있는 일기를 읽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일기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돼가지고 그 일이 앞으로 이제 모르드게나 유다 백성들이 그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구원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었죠. 아니 어쩌다가 왜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왜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 거고 그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일기가 읽고 싶었을 거고 그 일기에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어쩌다가 이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에 그렇게 마음이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왜 하필이면 여기까지 그런 생각을 계속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후손분들을 만나고 또 가기 전에 제가 좀 마음으로 좀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 뭐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38년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갑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입니다. 왜 갔냐 하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물이 어쩌다가 한 번씩 막 이렇게 솟구치고 요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병을 가진 사람이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38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런 곳이 있다면 당연히 나도 가봐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찾아온 거죠.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처럼 병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이렇게 기력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시들어가는 하루하루가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거기 다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도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을 못 고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가장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일 수 있죠? 38년이나 알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도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면 힘든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38년을 이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면 정말 지긋지긋할 겁니다. 평생 이 병을 달고 살았겠죠. 그죠? 병이에요, 병이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또요. 뭐가 이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치를 했으면은 가난했겠죠? 10년 병을 알아도 재산이 거덜나는데요. 38년을 병으로 알았으니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려워졌겠습니까? 아마도 가족들도 좀 떠났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친구도 없고요. 정말 외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행이 다
섞여 있는, 녹아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비록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무슨 희망이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이 연못에 가서 물이 막 움직일 때 물속에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진 거예요. 아, 내 병이 나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길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병은 힘들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왔잖아요.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묻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묻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제가 낫고 싶지만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정말 낫고 싶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왜요? 낫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고 싶다고 하는 강한 의지도 있어요.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길도 알아요. 그래서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서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There is no one to help me to put into this pond.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는 의지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one to help. 제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고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도와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상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병자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슨 질병이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잘 사시는 분들이세요. 뭐 가난하지만 뭐 고생은 되지만 뭐 그래도 잘 사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했던 이 말이에요. 너 낫고자 원하느냐? Yes, I want to heal myself, but there is no one to help. 지금 쿠바 전역에는 우리 한인 후손들이 이제 4세, 5세까지 왔습니다. First generation, 그분들은 1900년대 초반에 배 타고 멕시코 건너서 쿠바에 정착했던 1세대이신데요.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지금은 90세 가까이 되셨어요. 저희들이 만난 할머니 중 한 분은 95세셨어요. 그분이 second generation. 이제 그분의 자녀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쿠바의 한인 분들이세요. third generation. 만 40대,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fourth generation이 있고요. 이제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이제 fifth generation, 5세대예요. 한 5세대가 삽니다. 토탈해서 어른 기준으로 한인 후손들이 약 12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800명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 수도 아바나 근처에 다 사세요. 아바나에서 차로 한두 시간 정도 있는 마을에 다 사세요. 거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한인 후손들이. 저희들이 방문한 곳은 수도 아바나가 아닙니다. 수도 아바나에서 자동차로 가야 한다면 최소한 11시간 이상 가야 하는 저 남쪽에 있는 올기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쿠바에서는 한 3번째나 4번째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한국 같으면은 뭐 대전이나 혹은 뭐 청주나 그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역에도 한인분들이 한 300~400명 정도 여기저기 흩어져 사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방문한 곳은 올긴이라고 도시도 아니고요. 거기서 또 차 타고 한 마을은 3시간 반 정도 가는 마나띠라고 하는 마을이고 또 한 곳은 1시간 반 정도 가는 마르까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한인분들이 들어가 사는 이유는 거기에 옛날에 사탕수수를 원료로 해서 설탕을 만드는 원당 가공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1940년대, 50년대 지어진 공장이 지금도 있고요. 가동은 뭐 잘 안 되지만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 미국의 그 콘필드처럼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사탕수수 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사탕수수 베어가지고 그걸 공장에 갖다 줘가지고 일하는 이 노무자로 일꾼으로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시골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쿠바도 TV도 보급이 되고 해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쿠바라는 나라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뭐 수도 아바나는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이제 보면서 야 우리도 이제 저렇게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을 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쿠바에서 수도에서 11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이 마을에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지를 않으니까요.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선교사님은 미국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는 해외 선교만 전담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IMB라고 해서 International Mission Board. 약 5,00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거기에 제너럴 디렉터 이분이 쿠바를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분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쿠바에 오셨으니까 쿠바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 마을로 안내를 좀 하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제너럴 디렉터는 안 가겠다고 그랬대요.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나는 수도 아바나도 가야 되고 또 제일 남쪽에 있는 산티아고 데 쿠바라고 하는 쿠바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를 뭐 3시간 반 동안 차 타고 지금 왜 갑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의 제너럴 디렉터도 그다지 관심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러니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누가 찾아오겠어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꿈이 없을까요?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없을까요? 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더 잘 살기 원합니까?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뭔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전부 다 sí, señor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There is no one to help us to put into pond. 우리를 도와서 그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저들이 월요일 저녁에 하려고 했던 미팅을 급하게 리어레인지를 해서 목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차이니즈 회관을 빌려가지고 그 한켠에서 한인 어른들, 자녀들, 청소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왜 왔는지,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지, 왜 당신들을 초대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처럼 한국 분들이시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한국의 역사를 또 이 스페니쉬로 준비한 동영상을 같이 보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간단한 거 몇 마디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저 이름은 누구입니다, 뭐 이런 거 몇 가지 가르쳐 드리면서 서로 이제 그런 교제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우리 대원들을 찾아와서 막 물어봐요. 이거는 뭡니까? 저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한국말 조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기들도 한국말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알고 싶은데 물어볼 때가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뭘 물어봤냐 그러면은 입니다 하고 세요 하고 어떻게 틀린지를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 입니다 하고 세요는 어떻게 틀리냐요? 우리도 설명 못했어요. 우리도 모르니까요. 관심이 있어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한국의 위상이 이제 커지니까 이분들이 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고요. 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그런데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질문이 자꾸 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왔지 여기를? 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지? 왜 하필이면 여기까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마치 이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There is no one to help us. 제가 한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든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든가 선물을 주겠다든가 집을 고쳐 주겠다든가 저는 그런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거 하려 온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자기 인생을 변화를 시키려면은 뭔가 새로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지역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그럴 의지가 있는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국의 역사를 보여드릴 때 그 한국의 옛날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우리도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독일에 가서 광부가 돼가지고 광산에서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들이 간호사가 돼가지고 그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병원에서 죽은 사람들의 몸을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여러분의 자손이 살 세상이 더 좋아지기를 정말 원하세요? 의지가 있으세요? 물었어요. 원한대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기회 같습니다. 기회.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로 가지 여기까지는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기회를 만드는 일을 도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함께 그 기회를 만들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지가 있지만, 그런 꿈이 있지만 그 의지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원초적으로 봉쇄되어서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기회를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소원하는 것을 틀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단 쿠바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뭔가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뭔가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종류의 아픔과 한계 앞에서 좀 이것을 극복해보고 싶은데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아파하는, 슬퍼하는, 외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일은, 소개하는 일은,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은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혹은 이 단기 선교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저희들의 그 사역을 도와주는 통역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영어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스페니쉬니까요. 중간에서 통역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급하게 통역자 두 사람을 이제 소비를 해서 모시고 왔는데,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남자분 한 분은 전직이요, 보안 요원이었어요. 전직이,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역해요. 그럼 우리는 일반 비자를 갖고 왔으니까 종교 활동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에다가 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 말이지 와가지고 막 교회 가서 막 하고 그랬더라. 그러면 또 우리가 나올 때 좀 힘들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돌려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막 이 짧은 이 IQ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태극기 앞에 서면은 우리 내셔널 힘, 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 애국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합니다. 그건 맞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쿠바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이 보호해서 쿠바 만세, 비바 쿠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제가 뭐 딴 얘기 했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애국가 부를 때 그 얘기 했는데요.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쿠바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쿠바 만세, 그걸 같이 외쳤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분들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